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의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넓은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닐 때는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길에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진리가 아닌 거짓의 헛됨을 드러내게 하시며 진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너와 내 가정이 잘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단위는 개인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개인만 그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숫자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죠. 4인 가족의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분량은 그 가족을 전체를 구원하는 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라 한다면 창조의 하나님 이것은 아담과 노아를 통하여 계시하셨고,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은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성 단위를 뭘로 봤냐면 개인이 아니라 그 가족으로 봤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가족의 숫자를 따라서 계산을 하라.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 만약에 그 가족의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밖에 없다. 부부밖에 없어. 아직 자식을 안 낳았어요.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부부가 구성원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그게 따른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있어야 되는 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녀가 있으면 더 완전한 거죠. 그 최소 단위는 부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구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의 단위를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읽어보게 되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자식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부모를 전도해야 되고, 부모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자식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구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항상 힘쓰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면은 사실 인류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한 상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면은, 그러면 벌써 두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혼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한다. 그 다음에 또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은 내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할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게 할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죠. 그러다 이놈들이 시집 장가를 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위를 맞이할 때 예수 안 믿으면 믿게 하면 되는 거고, 며느리를 맞이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면은 벌써 내 부인을 통하여 한 가정, 내 아들을 통하여 한 가정, 내 딸을 통하여 또 한 가정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또 보세요. 그가 내 며느리를 내가 얻었다 합시다. 그 며느리를 예수 믿는 사람 가족으로 만들었다 합시다. 그 며느리가 그 원가족을 전도를 할 것이고, 원가족은 또 그 식구를 전도하게 될 것이면은요, 결국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본 단위로 주신 단위가 뭐냐? 내 가족만 내 평생에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하겠다. 내 며느리, 내 사위까지. 이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내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사돈 어르신과 거기 가족까지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하다 그러면은 그 사돈까지 있다고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거든요. 왜냐하면은 빛을 한번 보고 구원의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면 나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을 개인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그 가족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가족으로. 그래서 우리는 평생 힘쓸 것은 내 가족 구성원이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 구원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국제적 결혼도 하거든요. 베트남 사람 며느리 하나 구해오면 베트남도 구원을 받는 거죠. 베트남은 중국하고 또 가까우니까 그 친척이 또 그렇게 연결되면은 중국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며느리 하나 얻어오면 미국 혹시 안 믿는다 하면은 그럼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4절을 봅니다.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가장 기본 단위는 가족이에요. 가족 식구대로 가족 식구
꿀을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는데 부족하면 이웃이라. 그래서 두 번째 구원단인 이웃이에요. 이웃. 두 번째는 부족하면 이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어린 양이 남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남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안 낳아서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한 마리를 못 먹습니다. 네 사람도 더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 두 사람이 그걸 다 못 먹어요. 그러면 이웃집하고 두 집이 엮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는다 이거죠. 잡을 때, 자, 오늘 너와 내 집이 한 마리 어린 양을 잡는, 그때는 두 집에서 나눠 있을 수 없어요. 그때는 두 집이 한 집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두 집이. 아시겠죠? 이쪽 집하고 저쪽 집하고 두 집이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그날 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내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은 내가 피로 나눈 또는 이 법적으로 연결된 법적 가족, 피로 연결된 가족, 이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가장, 이것은 그냥 철두철미하게 필수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진다고 매일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도 우리 가족 중에 낙오자가 없을 수 있도록 특별히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얘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인생에 정말 인간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상달돼요. 그 사람이 거부하더라도 좌우지간 그에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의 식구도 불러다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두 가정이에요. 두 가정. 이럴 때는 두 사람, 네 사람이 모여야 돼요. 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 정탐꾼 2명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미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다고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인에 관하여 혹시 히브리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치지 않을까 늘 여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두 사람이 갔으니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끌어온 민족이 바산왕 옥, 시원 왕, 막 이런 왕들까지 다 요단강 저편에 동편에 있는 모든 초대형의 이런 어떤 강국들을 쓰러뜨려 버리고 파죽지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기생 라합은 여관을 운영한 여관집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보통 여리고성의 주막집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여리고성하고 담벼락을 하는 집이 있고 안쪽에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생집은 바로 여리고성의 문을 들어와서 담벼락에 위치해 있어서 그 집에서 성벽을 통하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3대 옥상에 3대에다가 숨겨두고 나중에 얘기하죠. 당신이 여기를 정복하러 들어오게 될 때 당신의 민족이 나와 내 집을 기억해달라. 여호수아서 2장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다 결국에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달아가지고 그 가족만 다 살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녀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여호수아서 2장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아마 이 집이 성벽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내린 것 같아요. 성벽 위에도 집이 있고 성벽에 붙어있는 집도 있는데 아마 성벽 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자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자비에게 베풀라. 우리 아버지의 집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하면서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리고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 이 기생 라합은 아직 시집가지 않는 딸인 것 같아요. 시집가지 않는 딸. 근데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집이 형제가 있고 자기 좌우지간 형제 뭐 언니, 남동생, 오빠 뭐 저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 하니까 나의 남녀 형제 중에서 시집을 간 사람이 있는데 시집 가서 이렇게 그 연결된 형부 또는 오빠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죠? 오빠의 아내 시누이 시누이 그 다음에 조카 혹시 거기에서 자식 하나를 낳았으면 조카까지 그 단위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여리고성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다가 안식일 날인가요? 그때는 그때 7바퀴 돌라고 했잖아요. 13바퀴 돌아서 이 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다 죽었는데 이 집안만 사는 거예요. 이 집안만 유일하게. 누구 때문에? 기생라합 때문에. 시집 안 간 기생라합. 나중에 기생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요 그 자식에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기생라합이 믿음의 조상이 돼버려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기생라합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나와버려요. 아예 기생라합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정확한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잖아. 이 여자는. 왜? 아니 그 주막집 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빨리 소문을 듣고 가장 빨리 이 정보를 알고 하나님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여리고성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분이 진짜 신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는 그렇게 두 정탐꾼에게 선대할 것을 내가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살려달라.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 그 가정이 가면 이게 딸이 예수 믿어서 부모가 예수 믿고 형제간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간에 연결된 또는 부모하고 연결된 조카까지 삼촌까지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의 부인이나 루포나 알렉산더 같은 두 자식을 데리고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날 혼자 아마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에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곳에서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군병의 눈이 이렇게 띄어가지고 결국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의 자식 루포 그리고 알렉산더가 로마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낼 때 그분들에게 인사를 해달라 이렇게 인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자기를 도와줬던 그들의 은혜와 그들의 신앙심을 높이 평가해주는, 그래서 억지로 왔다가 여기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전도한 사례죠. 아까 기생 라합은 시집 안 간 딸이 부모와 형제들을 전도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나온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골넬료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가 상당히 나이가 많았으리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로마서를 쓸 때 그때부터 한 2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레네 이야기는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야기와 한 20년 이상 간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가 죽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50대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구레나가,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그의 이 자녀들은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갔을 것인데 아마 이게 가지 않았을까, 로마서의 시기에는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돌아와서 그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이분 때문에 이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이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인데 누구를 먼저 믿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자식, 이렇게 마음을 열고 했더니 이들이 나중에 로마까지 영향을 미쳐서 로마의 사람들까지 전도했는데, 아마 로마에도 구레네가 부자 도시여가지고 예루살렘에 회당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로마는 당연히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그 회당에서도 회당에 오는 사람들, 가까운 친척을 전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 단위는 자기 마누라, 자기 부모님, 자기 자식, 그리고 거기에 딸린 또 식솔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 간다면 이것이 전도의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관련된 사람만 다 100% 예수 믿게 해도 다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관련된 식구가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2차 3차까지는 아니겠지만 나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어린 양의 분량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량이 아니라 이웃도 데려다가, 내 가족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분량이고 내 이웃도 데려다가 전도할 수 있는 분량으로 어린 양을 삼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해서 결국에 그 가정을 믿게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한다면,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와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결국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베드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라는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다가 말씀을 듣는데, 이 고넬료가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집안에 다 데리고 와서 베드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 기본적으로 자기 식구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안 사람들 다와 그와 관련된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다 데려와요.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의 집안 사람을 다 데려왔고요. 그의 친척들, 그러니까 이때는 외삼촌, 삼촌, 작은아버지죠, 큰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다 친구들까지 데려왔어요. 이 사람은 친구들까지. 약간 더 멀리 나갔죠. 예. 그래서 이 고넬료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가이사랴의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이 그 점치는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요정에게 아주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나중에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중에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다 막 이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탈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간수하다가 그들이 도망 안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때 그때 하는 얘기가 있죠.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이 바울도 구원의 가장 기본 단위를 가족, 너 예수, 네 자식들, 네 부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0절, 31절, 33절까지, 3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30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여기에 집은 집안이라는 말입니다. 집안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식구들만 말한 게 아니라 자기와 아버지의 형제들, 그 다음에 자식의 관계된 사람들. 여기는 고넬료는 자기 아버지에 관련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이라, 오이코스는 집안을 가리키는 거지 그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할 필요 없어요. 나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마주칠 수 있는,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일평생에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자기도 자기와 관련돼서 마주치는 조카, 외삼촌까지 관련된 사람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온 세상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는 식구가 없다. 나는 장가를 안 가서 식구가 없다. 에? 그러면 이웃, 친구 딱 둘이잖아요. 친구,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이렇게 데려다가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된다. 그 가장 기본은 그 가족이다. 가족, 피를 나눈 가족, 그 다음에 법적인 것으로 연결된 가족, 이 가족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게. 하나님, 외삼촌이 아직 안 믿습니다. 하나님, 조카 누가 안 믿습니다. 하나님, 이종사촌 누가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달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내 자식이 예수 믿게 달라. 꼭 천국 가는 한 사람도 놓치는 사람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신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부모가 믿어서 자식을 믿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부모가 믿어서 자식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의 간수도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 자식과 그리고 자기 가족과 연결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은 딸이어서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자기의 식구들, 형제 자매와하고 아버지 부모를 예수 믿게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모와 관련된 또 몇 사람 조카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눈이라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라도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시겠죠? 나하고 눈도 안 맞은 사람 전도하지 말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은 안 되고요. 우리가 누구를 먼저 전도할 거냐? 나하고 한 번이라도 눈이 자주 마주치는 사람, 그예요. 아시겠죠?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 구성원이죠. 네. 자식들, 부모들, 장인 장모에 관련된 그 전함,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새벽에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아무개는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너희들 같은 민족, 그렇죠? 민족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약간 혼혈적인 사마리아를 또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루살렘, 네 가족, 온 유대, 네 가족과 연결된 친척, 사마리아, 친구들 또는 친척들, 그 다음에 땅끝, 친구들, 이렇게 되면은요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본 단위는 6월절 양을 잡을 때 혼자 먹도록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6월절 양을 혼자 먹으라고 잡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6월절 양,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먹어서 같이 구원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가장 기본 단위는 그 식구고, 그 식구가 부족하면 이웃집까지 불러다가 같이 만들어서 좌우지간 그 분량을 채우라. 주여, 내가 일평생에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집도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분량이었으니 이것 내가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그 가족이에요. 가족, 친척, 좀 더 나가서는 이웃과 친구들까지. 이렇게만 해도 땅끝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나 한 번이라도 얼굴이 마주치는 사람이에요. 전혀 마주치지 않은 사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냥 내가 얼굴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러 갈 때 개인별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별로 너무 숫자가 적으면 이웃까지 불러다가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사람들을 채워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어린 양은 내 개인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는 분량이 되오니 우리가 우리의 온 가족, 또 내 자식, 부모, 그리고 친척까지 내가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없으면 친구들이나 이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함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늘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